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 누리며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하면서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구원을 이루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다음 세 가지를 우리가 요점으로 잡아서 말씀을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원을 이루는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은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는 사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에서 들어선 우리는 끝까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고 우리는 돌아서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했을 때 그들은 구원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다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봄으로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후퇴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피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방주에서 노아는 홍수가 끝날 때까지 찬송하며 기도하며 가족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그리고 배에 있는 생물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천국 가기까지 살아가는 것은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온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항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해할 때에 파도가 일어납니다. 항해자는 그 파도를 이겨내야 합니다. 때로는 순풍에 돛을 달고 때로는 역풍을 향하여서 우리는 항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달리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는 이 신약 시대의 달리기는 그 시대의 가장 인기 스포츠인 마라톤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달리기 하는 자는 중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출발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출발을 했지만 과정을 무시해버리면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출발했지만 출발한 성도는 출발한 것으로 다 이룬 것이 아니고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는 귀히 간직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버리고 가만히 있었던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열심히 살아서 주님 오실 때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신학은 사실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테두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신학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 구원에 대해서 직설법과 그리고 명령법이 있습니다. 직설법은 뭐냐면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직설법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이건 직설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이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도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에서 성도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출발한 것입니다. 이제 이집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직설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명령법적인, 오늘 말씀처럼 명령법적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옛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설법과 명령법, 이게 두 가지 다 우리에게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발한 성도들은 광야에서 신앙 잃지 말아야 됩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받으면서도 믿음에 순종하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출발했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게 already, 영어로 표현한 already, 그렇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not yet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던 것 알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셨고,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진공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도전과 때로는 유혹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은 출발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은 구원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단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함으로 구원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빚어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이 자기의 우상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취해야 될 대상이지 세상은 절대로 나에게 우상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논리와 이론과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고 또 그것을 적절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가치관과 주님의 가치관과 부딪혀질 때에는 우리는 주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우리는 다스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의욕도 없고 피동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교계에서 오해해서 성도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이상하게 오해하고 세속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시절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서적으로 이런 묘한 이런 것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항상 가난하고 항상 그리스도인은 그저 잠잠하게만 살아가고 그것이 마치 경건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래야 되는데 끝까지 그러지 않죠. 속으로는 욕심을 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자가당착이 되고 외식하는 거가 되고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는 것, 이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해드리는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부요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형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과 재물과 형통 그 자체가 하나님보다도 우선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마땅히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성도들, 건강하시고 부요하시고 형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그것이 나중에 바벨탑을 쌓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가서 타락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잘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고 존귀한 자들로 날마다 주님께서 발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위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같이 상승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거 원하잖아요. 자식이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가치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모하고는 가치관이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아버지는 이쪽에 있고 엄마는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버지 뜻은 세상의 어떤 문화나 정치나 이런 것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큰 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대로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그런 뜻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의 이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상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인데요,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믿음의 길을 걷는 중에 원망과 시비에 빠지는 일이 종종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약하니까. 그런데 이것에 빠져서 원망과 시비에 창념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날아가는 새를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내려앉아 있게 하지는 않아요. 여기에 둥지를 틀게 하진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잠시 우리가 연약한 자로서 때때로 원망과 시비와 같은 이런 일들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쳐 지나가는 것을 붙들고 시험에 빠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시비에 빠지는 길을 피하라는 이 말씀은 여기서 출애굽 광야를 연상시켜주는 이미지입니다. 성도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하는 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힘이 들면 원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망하는 자들, 그들을 지금 염두에 두는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 원망하는 자들은 결국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불순종은 사실은 불평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깨어짐 혹은 갈등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다 그런 것입니다. 고마운 것을 생각하고 감사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칭찬과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관계가 소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항상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이 믿음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망과 시비에 빠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라는 것은 가정 공동체일 수도 있고 또 직장 공동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삶이죠. 가정에서 원망과 시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서로를 우리는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서운한 것을 생각하고 항상 시비거리를 붙들고 원망할 거리를 붙들고 있으면 은혜를 쌓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현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해심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상대방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항상 원망과 시비거리가 날아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들어서 내 가슴에 집을 짓게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봤기 때문에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독창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식사로 갔을 때 누구는 김치찌개를 좋아할 수 있고 누구는 된장찌개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된장찌개를 시켜도 김치찌개를 시켜도 모두는 가정을 사랑합니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독특성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방향성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 가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축구하고 싶고 나는 배구하고 싶고 나는 찬송하고 싶고 나는 기도하고 싶고 그 시간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는 교회를 사랑하고 모두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방향성은 한 가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할 때 3절에 보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라. 또 좋게 여기라. 그러니까 상대방을 항상 존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전제처럼 되어지는 것도 나는 기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구약 제사를 지금 염두에 두는 표현입니다. 구약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구약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 구약 제사에 그 익숙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 제사를 드릴 때에 본 제물이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혹은 염소를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바치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뿌리고 그다음 그 본 제물 그 고기를 이제 제사 지내는 자들과 같이 나누어 먹기도 하고 그런 이 제사 절차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전제를 사람들은 앞전자로 생각해서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뭐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뿌리는 거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전자는 앞전자가 아니라 술 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를 다 지내고 나서 본 제물을 다 드리고 나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포도주를 거기다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러분들이 본 제물이 되고 나는 여러분들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마무리 되어지는데 나는 뿌려지는 그런, 그래서 이제 뿌려지는 제사, 그래서 영어 성경은 드링킹이라고 해요. 드링킹 오퍼링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드링킹이 이렇게 마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술을 이렇게 뿌리는 거. 그 마지막에 이게 뿌려지는 그런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다툼과 허용이 있냐면 항상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언제나 서로를 이렇게 받쳐주며 나는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드러나도 나는 그의 발받침이 되어주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 자녀를 생각하면, 결혼하신 분들 혹은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부모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마땅히 발을 디딜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성도를 대할 때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대할 때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왜 두렵고 떨림이라고 그랬냐면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자중하라는 거죠. 항상 삼가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평안함이 없이 살라는 그런 공포의 말씀이 아니고 자중하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거죠. 나를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우쭐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높아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요. 당연히 높여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쭐하고 교만의 길로 빠지면 그것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길로 가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다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 안 바뀐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혹 내가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것에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철저히 회개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축복하며 자신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을 사랑하며 하느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다듬어가는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빚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로 우리 모두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